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이라고 했죠. 그러면 남쪽 유다를 말하죠. 남쪽 유다를 기점으로 삼아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왕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쪽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남쪽 유다에 대한 왕을 기준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냐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악을 행하고 악을 더 행하고 악을 더욱 행하고 하는 악에 대한 강조점을 늘 두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악한 왕들은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악을 더욱 행하고 더욱더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악은 어떤 악한 일들이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들의 표를 보게 되면 맨 위에 1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과연 어떤 죄였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바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그런 성에 관한 범죄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들게 만들죠. 그 채찍을 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것에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테니까 다시는 그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거기에 참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악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보다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만연된 그 사실 안에 삶의 터전과 나래를 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때리시나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하사엘을 붙이시고 그 아들 베나닷을 붙여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게 만들어 버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면 길이 열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힘든지, 죽는 일보다, 망하는 일보다, 깨지는 일보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은 여기 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하신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잘못된 우상, 세속에 빠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과 시련은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세벨의 가족과 또 심지어는 꽁꽁 숨어버린 자기 나라도 아닌 남쪽 유다의 시집온 아달랴까지 찾아가서 그 시족을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4절 말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니라. 자, 여호아스는 누굴까요? 예후 다음에 있었던 11대 왕이 여호아스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을 외치는 자들에게 아람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멸망시키고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바탕 속에 두드리시고 때리시는 그 이유는 이제라도 어때요?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곧 그곳에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지배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달아 할 일이 없어요. 차라리 죽으리라. 차라리 인생은 짧고 굳게 죽으리라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사람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죽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에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우리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절로 돌아오게 되죠. 10절은 어떤 내용일까? 똑같이 유다왕, 이번에는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는 누굴까요? 유다왕 요아스는 아하시아 다음 아달랴가 잠시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요아스 때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또 요아스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아스는 앞에 말하고 있는 요아스와 동일 인물일까요? 맞아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여호와스의 아들 그랬어요. 여호와스 11대 왕의 아들 누구예요? 요아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많이 혼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요아스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이 요아스 때도 11절 말씀 오면 똑같이 뭐 볼 것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선하게 여겼던 왕이 없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 왜 이 자기 조상에 있는 그 왕의 대를 이어가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했는가? 그에게 주어진 죄는 바알입니다. 얘는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아세라에 대한 신상을 얘기하지만 그 신상도 뭐냐면 가나안 종교의 한 그런 우상으로서 매우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을 섬겼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거룩해라. 그리고 성결해라는 거죠.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늘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사는 삶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또 누려야 할 그런 세상의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세우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남은 사적은 이러하니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죽었을 그때에 엘리사가 죽다 하는 거죠. 엘리사가 죽게 됐는데 엘리사는 남쪽 유다의 왕들 속에 사역했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일까요? 그렇죠. 북쪽이죠.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대한 아픔을 쓸어안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 요시야 때,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엘리사도 함께 죽는데 그 죽을 때 이야기를 요아스에 대한 그런 왕에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될 때 요아스를 불러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화살을 담아서 쏘게 합니다. 엘리사가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하리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 나라,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괴롭게 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악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람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마지막 죽으면서 요아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화살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무찔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람의 침략을 막기 위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했다고 그랬죠. 왜 3번 치냐? 대여섯 번 칠 것이지 왜 거기서 그치냐는 거예요. 그건 뭘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식어버린 그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만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져버리고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들이 멈춰져 버린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는 이 백성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내 심령 속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야다로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의 거룩한 사역들은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여호와스가 몇 대 왕이었어요? 11대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올 것이 오죠. 뭐가 왔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으나 여기 보십시오. 그랬지만 23절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마르게 기도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서운 아람 나라 하사엘과 베나단의 손에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칼들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운이 좋아서? 나라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뭉쳐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수단으로 안 돼요. 이건 멈춰야 돼요. 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그 손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묶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요아스 시대에 수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주님 갖가지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때리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멍들게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깨지게도 하시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우리는 헛된 것들을 붙들고 참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는 결국 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그곳에 참된 길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그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주님,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음성을 우리는 역대 상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저리도록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